이게 사형리라고 그래요. 이게 사형리인데 제가 그 어르신 이게 이제 그 전도 오늘 전도 설교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께 제가 몇 달 전인가 아무튼 사형리를 읽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못 읽어드렸어요. 그래서 어제도 기도하다가 어차피 이제 5월 달부터는 가정의 달이라서 가족에 대한 설교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말라기 강의 설교는 조금 적고 원래 전도 설교를 1년에 한두 번은 최소한 두세 번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겸사겸사 사실 아무리 생각해도 어르신께 읽어드릴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대놓고 우리가 같이 좀 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 설교인데 한번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시 생각하는 복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잊고 살아요. 죄송한 얘기인데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잊고 사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망각을 해요. 그래서 여전히 힘들어하고 여전히 마음이 무너지고 여전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사실은 솔직히 죄송한데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마셔야 될 게 복음인 것 같아요. 이거는 아무튼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어차피 겸사겸사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께도 한번 또 개인적으로 사실 또 할 거거든요. 어르신께도. 근데 우리가 같이 좀 이 시간에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예수님만이 중보자세요. 천주교는 저기다 마리아를 넣어요. 완전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리아한테 기도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천주교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성경을 모르시면요 절대로 안 됩니다. 더군다나 이거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죄송한데 자 오늘 저녁에 혹시 죄송해요. 오늘 저녁에 갑자기 이제 천국에 가시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거죠. 자, 그러면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으세요? 이 목소리가 생각보다 안 커요. 네. 근데 이거를 제가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모태신앙인데 다녔는데 제가 대학생 때요. 이렇게 길이 있으면 여기 찻길이 있고 여기 인도가 있잖아요. 항상 맨 안쪽 길로 다녔어요. 왜 그럴까요? 상점 안쪽 길로. 제가 착하게 살 때는 천국 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항상 착하게 살지는 못하잖아요. 죄 짓고 살 때 있잖아요. 그러면 자동차가 갑자기 고장나서 나를 치면 제가 지옥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갓길 안쪽 길로 다녔어요. 진짜로. 제가 정말 성가대 임원 그 큰 영락교에서 아무튼 어릴 때부터 다 했어요. 네. 누가 와서 저한테 전도를 했는데 대학생 때 제가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네.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근데 그 조그마한 전도 소책자를 읽고 나서 제가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원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게 요한 사도가 쓰신 건데 내가 하늘나라에 가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가세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 게 좋으실까요? 없으신 게 좋으실까요? 막말로 죄송한데 하나님 앞에 갔는데 너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반드시 아셔야 돼요. 다른 거는 모르셔야 돼요. 솔직히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예배 공동체예요. 교회 왜 오신다? 물론 우리 밥이 맛있죠. 저도 늘 아멘인데 좋죠. 이런 거 너무 좋죠. 근데 교회는 예배 드리러 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강조하는 거 말씀, 기도, 더군다나 저는 원래 작은 제자교회라고 부르려고 했거든요. 이게 제자화예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래서 농담반 진담반 특수사역한다고 저는 아무튼 이게 정말 숫자보다는 이게 훨씬 중요해요.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실 게 이거 전부 아니고요.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천국 가는 겁니다. 이게 뭐죠? 구원이요. 1원에 9개 구원. 구원. 네, 구원 받는 거예요. 10원도 아니고 구원. 네. 반드시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정말 예전에 그랬대요. 교회 가면 구원 준다고 해서 교회 갔더니 돈도 안 주고 예전에는 이게 일원이 컸잖아요. 어르신들. 네.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성경에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요즘에 어떤 사람들 지옥 설교 천국 아무튼 없다고 그래요. 여호와 증인이 대표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인데 무슨 지옥이 있냐? 아닙니다. 네.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혹시 설교가 끝나서
본인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긴가민가 하시면 개인적으로 저를 반드시 찾아오세요. 네. 목사님, 저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의 확신을 아무튼 3일 밤낮을 같이 하더라도 할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지옥 영상이에요. 지옥 영상인데 그러니까 요즘에는 교회에서 이거 굉장히 불편합니다. 지옥 설계 할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진짜로 지옥은 있어요. 네. 여기 이제 밑에 성경 구절들이 뜨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이건 그냥 사람이 만든 영상이지만 정말로 지옥에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한번 보시죠.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반드시 지옥은 있습니다. 지옥의 형벌이 너무나 고통스러워도 영원토록 죽지 않습니다. 죽지 못합니다. 차라리 죽으면 기쁨도 안식도 구원의 희망도 전혀 없는 지옥은 그야말로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불구덩이라고 성경은 딱 그러세요. 사실은 정확하게는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영원한 불 속에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지옥이 없다라는 말은 듣지 마세요. 그러니까 한번 내가 이 가운데 있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견디실 수 있으시겠어요? 1초도 힘든데? 내 형제들이 이 고통받는 지옥불에 오지 않게 하옵소서. 누가복음에 그 부자 거지 나사로 그 비유에서 부자가 했단 말이에요. 제가 사실은 그 사우나 좋아하시나요? 제가 지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찜질방에 가는데 뜨거운 데 들어가서 뭐 묵상할까요? 전 지옥 묵상합니다. 제가 5분을 못 있거든요. 이게 아무튼 좀 이렇게 아무튼 이게 저지 체력이라 저도 오래 못 있어요. 그런데 주님, 이것도 못 견디는데 영원토록 불구덩이 속에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썬데이 크리스찬 괜찮아요. 다 괜찮습니다. 무조건 제일 중요한 건 천국 가십니다. 목회를 잘했네, 말씀의 사람이네, 기도의 사람이네, 성령을 받았네. 그런데 천국에 못 갔다? 다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천국에 가셔야 돼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이게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천국 가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지옥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천국은 안 가도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옥은 가면 절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제가 맨날 믿음 때문에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지옥에 안 갈까? 저는 천국에는 사실 관심이 없었어요. 중간이 있다 없다? 천주교에서 연옥이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 사람은 영원 불멸의 존재예요. 차이가 있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육체가 아니에요. 육체는 없어져 버려요. 영혼의 문제인데 천국에서 영혼이 살던가 지옥에서 영혼이 살던가. 우리는 영혼의 존재입니다. 불멸의 존재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영원히 살아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던가 지옥에서 영원히 살던가. 사실 제가 우리 어르신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드려요. 얼마나 재미가 없으시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네. 여기 너무 재미가 저 같으면 안 오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죄송해요. 솔직히 저는 너무 죄송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어르신께 꼭 해드리고 싶었던 게 이거예요. 네. 어르신께 최소한 하나님이 어떠신지, 천국과 지옥이 뭔지, 복음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우리 귀한 아이들까지 해서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 목사님 거기 따뜻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절대 따뜻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사형리가 뭐냐면 4가지 영적인 원리인데 제가 이 CCC 간사까지 했거든요. 처음에 이 소책자를 봤을 때 이단도 아니고 이게 영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 선교단체 운동이 1950년대 중반부터 아무튼 일어나는데 가장 큰 선교단체가 CCC입니다.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라고. 그래서 CCC가 쓰는 이 사형리 전도 소책자가 지금까지 그 교회에서 사용한 모든 그 전도 책자 중에서 제일 많이 쓴 거예요. 이게 몇십억 부가 사용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첫 번째, 그러니까 네 가지 원리예요. 이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사람이 누구인지, 사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세 번째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하고, 마지막에 천국 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처음에 이 소책자가 나왔을 때 난리가 났었대요. 무슨 복음이 무슨 뭐 상품이냐. 네. 근데 실제로 이 사형리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음 설교, 전도 설교는 1년에 한두 번은 반드시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목사님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요. 좋으시죠? 그러면 다른 분에게 전하실 수 있도록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네. 제가 이거 사형리 훈련받고 나서 저희 어머니한테 전했었어요. 옛날에. 네.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침대 조그마한 방에서 아무튼 보리방에서 전했어요. 영접을 하셨나는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아무튼 저희 어머니가 들어주셨어요. 자, 우리 한번 들어보시죠. 첫 번째는 사형리 네 가지 영적인 원리예요. 자연계에도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 그 성경도 영적인 원리잖아요. 법칙입니다. 첫 번째.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들으셨죠? 이게 사형리에서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별명이 많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뭐가 있을까요? 되게 많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그 최민식이라는 사진 작가가 찍으신 거래요. 얼마 전에 소천하셨다는데 인터넷에서 이런 제가 맨날 돌아다니죠 인터넷에서. 근데 되게 좋은 사진들이 이 최민식 작가가 찍으신 거를 오늘 알았어요. 사실 어제 새벽에 준비하면서 보세요. 뭐가 느껴지시나요? 어머니인지 할머니인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젖 먹이는 어미가 어찌 그 자식을 잊으리요. 그러나 너의 어미는 너를 잊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나는 사람이 아니야. 사람은 변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죄송한 얘기인데요. 부모님도 사실은 저를 보면 부모 사랑도 어떨 때는 별거 없어요. 정말 이기적일 때는요. 죄송해요. 하나님 별거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아. 너를 놓지 않아.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요. 사실은 십자가의 죽음은요, 내가 너를 사랑해라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엄마가 널 언제 사랑했어? 보여봐. 그래서 보여주신 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목숨값이야. 네. 너는 내 목숨값이야.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숨값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나를 하찮게 여겨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목숨값이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이세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시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풍성한 삶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면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계획이 소명이고 사실 행복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보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선한 목자라고 부르시고 아무튼 정말 이 땅에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보세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이 행복하다? 실제로 사람들이 행복하다? 이 땅에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나도 어쩌면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지고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주님 진짜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시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말라기 지난주에 보셨잖아요. 하나님 언제 사랑했습니까? 웃기지 마십시오.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사실 딱 그 얘기였어요. 네. 그런데 그래서 사형리에서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문제가 있어요. 뭐라고 그러죠? 인간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라기 때 말씀드렸잖아요. 가출하는 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차라리 집안에서 아버지 어머니랑 지지고 볶고 싸워도 돼요. 근데 정말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엄마 아빠는 황당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요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요. 사실은요 사람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불편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사실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불편해요.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제가 어렸을 때 소원이 그거였어요. 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믿어가지고 왜 이렇게 불편해? 죽기 전에 딱 믿고 천국 가면 좋은데 저는 진짜 하나님 계신 건 믿었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나 너무 불편하다. 정말 죽기 전에 딱 하나님 믿고 천국 가면 제일 좋은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제가 기도가 바뀌었어요. 내가 1년만 하나님을 빨리 만나서도 내 삶이 이러진 않을 텐데. 보세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 그러면 죄가 뭐냐? 보세요. 이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천국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천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인간에게는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종교의 씨앗이라고 그러는데 한번 보시죠. 활불이 있는 사원의 백탑 앞에서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잖아요. 2100km를 저렇게 기어가요. 1년을 넘게 저럽니다. 오체투지라고 해서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 뒤에 수레가 따라가요. 이 5분이 전 재산을 팔아서 수레가 따라가면서 먹고 자고 앉고 그러면서 24의 길에서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천국 가요. 모든 욕망을 머리에 천국 가려고 맹세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라사라고 하면 거기까지 가요.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라사까지 21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가 힘든 길을 머리와 두 손, 두 우리나라 발을 두 땅에 번 붙이는 왕복하는 오체투지를 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볼 때는 너무 착하세요 다들. 이분들이 뭐가 악해요? 굉장히 착하신 거죠. 선하신 거죠.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선하세요. 힘든 고행이 될지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러워해요. 나도 저러고 싶은데. 이제 조금 있으면 겨울이 됩니다. 그러니까 1년을 넘게 저러고 가시는 거예요. 저랑 한번 주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사실은. 저렇게 갑니다.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한 번, 두 번 왕복하는 거예요. 잘 미끄러지네, 재밌겠네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자 보시죠. 너무 분위기가 심각해서 웃겨보려고 했는데 하나도 안 웃으시네요. 자, 여기 성철스님 아시죠?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라고. 여기 뭐라고 하시면 이분이 일반 그 자기 후배들에게 했던 말씀이래요. 3시간 이상 자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루 종일 무건수원이라고 해서 사실은 수도승들도 그래요. 말을 하지 않고 수도를 합니다. 하루 종일이 아니에요 거의. 그 다음에 책을 보지 말아라. 스님 중에서 책을 제일 많이 보신 분이 성철스님이래요. 어마어마하게 보십니다. 간식하지 말아라. 졸음 온다. 돌아다니지 말아라. 이분이요, 그 명벽수도라고 해서 벽을 보는 수도가 있어요. 벽 보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8년, 9년을 벽만 보고 수도를 쌓았대요. 8, 9년. 제자리에 앉아서. 그리고 누워서 주무시질 않으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평생 앉아서 주무셨대요. 네. 왜 그러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지 마시고 천국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다. 어떻게 하지 천국 갈까요? 그냥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선행이에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갈지. 이게 지극히 상식적인 거죠. 그렇죠. 악하게 살아야지 천국 갈까요? 착하게 살아야지 천국 갈까요? 아멘. 감사합니다.
대답을 좀 해주셔야지 서로 안 졸리고 좋아요. 예. 그래서 아무튼 어른들은 듣는. 근데요, 여기 보세요. 자력구원, 스스로 구원인데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전부 자력구원이에요. 심지어 유대교도 자력구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강조해요.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직 성경만 완전히 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 타력구원이에요. 타력구원이라고 해요. 뭐냐면 뭘까요? 네. 자, 보시면 왜 그러냐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반드시 기억하시게 성경에서는 착한 것 자체가 없다고 그러세요. 우리끼리는 착하고 선행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게 내 마음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스스로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성철 스님도 돌아가실 때 물론 이제 불교 그분들은 그게 뭐 대단한 법어라고 그러시는데 내 죄가 수미산처럼 많아서 나는 지옥에 간다 그러고 가셨어요. 실제로 옛날 수도승, 그러니까 중세 때 수도원 수도승 중에요. 장대 15m, 30m 위에서 평생 사신 분도 계셨어요. 성철 스님은 그런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합니다. 수도사들 이야기를 읽어보면 장난 아니에요. 저분만 저런 게 아니고요. 진짜 천국에 가려고 모든 정말 완전히 다 바쳐요. 그런데 보세요.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못 간다고 그러세요. 왜? 아예 우리는 착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만.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지 사실 몰라요. 밑으로 마음의 문제로 들어가면 음란, 시기, 질투, 거짓말, 아무튼 온갖. 그러니까 분명히 착해. 한번 옆에 분 보시죠. 착해 보이세요? 악해 보이세요? 일단은 착해 보이시잖아요. 착하시다니까요. 그럼요. 여기는 진짜 악한 분은 계시지도 않으세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자 보세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내가 죄를 사랑해.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그 모든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에 대해서 만약에 그 죄를 용서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실래요? 일반적으로 하는 게 그게 선행이에요. 선행으로 그거를 대신 갚는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끼리 하는 얘기죠.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성경에서는 그 얘기를 안 하십니다. 그냥 사람을 죄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절대로 스스로는 천국에 못 갑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 스스로는 안 되니까. 네. 이거를, 그러니까 자력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했을 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진짜 제가 오늘 어르신이 안 오셔서 깜짝 놀랐어요. 11시가 넘으시는데 안 오셨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늦으신 적이 오히려 한 30분씩 일찍 오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있다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이제 보세요. 중요한 게 뭐냐면 도대체 그러면 내가 빚이 있는 사람은 그 빚을 탕감할 능력이 없어요. 나도 빚을 졌으니까. 이거를 대속이라고 그래요.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건 뭐냐? 죄가 없는 분만 가능해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직접 오세요. 예수님이 누구냐?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영화 예고편이긴 한데 소자야 내 죄상을 받았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다. 어느 것이 더 쉽겠냐? 이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당시에 너 미쳤냐? 네가 무슨 인간? 그러니까 신성 모독죄로 죽어요. 그러니까 사실 계속 돌려서 말하세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데 이제 여기 아시잖아요. 안전매가 내 친구가 해가지고 왔는데 이제 누웠죠. 그러니까는 죄를 사했다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일으켜 세워버리세요. 네. 죄를 사는 게 더 쉬울까요? 일으켜 세우는 게 더 쉬울까요? 죄를 사는 게 훨씬 어렵죠. 근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간사님 죄를 사했습니다. 제가 이단 교주예요. 그럼 어떻게 증명해요?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보이세요. 그래서 기적을 보이십니다. 네. 기적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수단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쫙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천장이 확 열리는데 불이 확 떨어져요. 그러면 제가 뭐가 되는 거죠? 이단 교주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스스로한테 영광을 돌린다면 엘리야가 한 말이 그거예요. 주여 여기 있는 백성들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일어나세요. 자, 그러니까 성경이 딱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기적을, 그러니까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웃기고 있는 거였어요. 이게 쿠데타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자를 보고 5,000명이 모였습니다. 5,000명이요. 의에 줄인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보이시죠. 군중이 빌라도가 무슨 할지 모르니까 저자 말인가 여기다 우리를 돕겠다는군요. 보세요. 로마인들 손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주님. 이게 열심당원이에요.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하세요. 예수님 그냥 죽어버리세요. 네. 그래서 열심당원들이 죽였다는 말도 있어요. 보세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기적들을 이제 보였어요. 무리를 걸으시고. 그러니까 제자들도 처음에 절대로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유다잖아요. 다른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팔아먹는 장면이에요. 나사렛 예수. 신성 모독죄로 죽입니다. 신성 모독 재판이 회부됐는데 사실 이게 이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 하면서 이제 죽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써놓은 거예요. 보세요. 여기 손 구멍 난 거 보이시죠? 네. 이게 부활하신 후에 도마가 나 못 믿겠어. 그랬더니 오셔가지고 도마야 내 손에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리고 믿어라. 제자들이요. 처음에 죄송한데 제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믿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행해도 그건 하나님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사실 이 당시 대단한 예언자라고 생각했어요. 선지자.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믿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오카는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개의 아들은 개, 말의 아들은 말, 소의 아들은 소. 반응이 올 때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아무튼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이게 아무튼 삼위일체라고 해서 신대요. 근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무튼 도마가 이렇게 해서 믿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제일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고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제일 중요한 장은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이게 부활장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야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는 안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에요. 보세요. 이 당시에 고린도 전서에서 제가 이거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다음에 이제 전도하실 때는 생각이 안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한번 이렇게 연습 삼아서 가족한테나 이렇게 전해보세요. 네. 막말로 누구한테 제일 먼저 전하셔야 될까요? 우리 부창이가 아빠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우리 사형이 그냥 읽으면 돼요. 사실은. 처음에 싫어하실 거예요. 근데 부창아 꼭 읽어드려야 돼. 그랬지? 네. 제가 다음에는 죄송해요. 내 가족,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 번은 읽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실은 영접은요 내 소관이 아닙니다. 영접하시고 하나님 믿고 안 믿고는요 정말 그건 사람의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되게 쉬워요. 사형리를 사실은 쉽게 그냥 읽어드립니다. 제가 이런 거 전부 다음에 훈련할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능력은 있으셔야 돼요. 안 믿으셔도 상관없어요.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아무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 당시에 벌써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부활해서 웃기고 있네. 헬라 시대거든요. 이거를 악하게 봤어요. 야 부활 여기 악한 몸으로 다시 들어와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열받은 거예요. 니네가 무슨 헛소리를 하냐.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다. 500명 이상이 봤다. 그러니까 이게요. 모든 종교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역사성을 강조하는 종교는 어떤 종교도 없어요. 불경이나 아무튼 그러니까 다 찾아보세요. 어떤 종교도 진리 자체를 강조하지 그게 사실이다 아니다 부처님이 언제 죽었다 무슨 일이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신 것도 공자님이 돌아가신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유명한 애 아시잖아요. 돌아가실 때 달이 있고 우리 선생님 돌아가신다고 그러니까 달 가리키니까 전부 손가락만 쳐다보고 왜 나를 보냐 달만 있으면 되지 진리만 있으면 되지 예수님만 딴 얘기하세요. 사실이 중요합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의 부활이 무너지자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면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바보 불쌍한 거예요. 거북선은 누가 만드셨죠? 보셨나요? 안 보셨잖아요.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이 그런 거 증명하는 사람들이에요.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만들었거나 개선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이게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제자들이 다 변해버려요. 전부 다 순교한다니까요. 그래서 증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신앙은 살아나신 예수님을 본 신앙이에요. 우리는 들은 신앙입니다. 초대교회는 본 신앙이고 더군다나 승천하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걸 마라나타라고 그래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들은 신앙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사실은요 봐도 소용없어요. 본 사람들도 제 생각에 부활이 왜 이게 엄청난 사실이냐면 실제로 봐도 돌아서면 내가 이거 꿈꾼 거 아니야? 그게 부활입니다. 혼자 봤다고 그러면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몇백 명이 봤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지금도 대다수가 살아있다. 무슨 헛소리를 하냐. 우리는 종교 아닙니다. 네. 사실은요 강 목사는요 모든 게 여기 다 달려있어요. 제가 정말 과학 아무튼 다 뒤져봤는데 결국에는 예수의 부활로 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전부 다 뒤집어 버리세요. 돈을 향해서 성공을 향해서 아무튼 좋죠. 그러면 좋은 거예요. 요번에 부경이 공부 열심히 했지? 시험 끝났니? 괜히 물어봤다. 우리 부경이 열심히 하거든요. 아무튼 우리 아이들 다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거를 누가 옆에서 너 공부하지 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좋은 거죠. 그러나 공부만 하시면 안 됩니다. 공부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진짜라면 반드시 하나님을 믿으셔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제가 예전에 정말 제가 94년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에 미쳤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학교 CCC 이제 대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때는 저희 어머니 계시지만 공부도 안 하고 정말 이렇게 이제 새학기가 되면 신입생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설문조사를 이 교수님 오기 전에 그 5분 정도 있거든요. 들어가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누구고 막 돌려요. 설문조사합니다. 막 해요. 그럼 또 애들이 순진해서 다 해줘요. 근데 막 몇백 장이 쌓이거든요. 그럼 이제 전화하는 거예요. 관심 있다고요. 근데 아무튼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누구냐면 한번 보시죠. 예수님은 자 정답이 몇 번일까요? 자 정답은 몇 번? 자 만약에 모르신다. 나무실이니까요. 제가 정말 3일 밤낮을 얼마든지 제가 한 달도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남으세요. 기독교 창시자 실패한 종교개혁가 4대 성인의 한 분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구세주라고 딱 정답 표시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본인은 종교가 있습니까? 그 난이 있거든요. 남녀 호랑개교. 네, 그 아이가 남녀 호랑개교였어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정답을 말하는데 이 아이는 천국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천국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절대로 못 갑니다. 이거는 천국 가는 믿음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믿음이 아니에요. 네. 저게 남녀호랑개교 재단이래요. 남녀호랑개교, 그러면 다 된다고 하는 게 남녀호랑개교예요. 내가 가서 절대로 하지 마세요. 차라리 주여 하세요. 그럼 하나님 그러세요. 그래서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인간은 죄인이다. 절대로 아무도 천국에 못 간다. 우리는 어차피 죄인입니다. 개인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려고 직접 이 땅에 오셨다. 당신이 하나님 걸 증명해봐. 그래서 증명하신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부족하고요.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영접했을 때 천국에 가요. 이게 유명한 그림이에요. 19세기 때 무슨 영국 화가가 그리셨던데 보신 적 있으시죠? 안 보셨으면 지금 보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3장 21절 아무튼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마음의 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문 밖에서 기다리신대요. 그래서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체험하게 됩니다. 보세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셔야 돼요. 제가 신앙은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관계가 있는 게 이게 안다라는 그 말이 야단데요. 이거는 그냥 예를 들어서 죄송해요. 만약에 카페 앞에 어떤 분이 맨날 이러고 지나가신 거예요. 딱 아침 7시만 되면 이러고 지나가세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이 그걸 보시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를 사장님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다들. 사장님 저분 아세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럴까요? 알죠? 믿음은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부부 사이에만 아는 거를 안다고 그래요. 그게 야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을 때만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그 남녀 호랑개교 그 아이는 절대 못 가요. 죄송한 얘기인데. 논문을 써도 못 가요. 박사학위도 다 필요 없어요. 보시면 그래서 신앙은 관계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뜻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며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말씀에 지적으로 동의한다던가 감정적인 경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지의 행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그 아이도 알고 감정적으로 막 은혜도 받고 물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 확실한 건 뭐냐면 내가 말을 해서 마음으로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내가 영접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옵소서. 사실 이게 제일 안전해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네. 너무 쉬워요. 지금 살짝 내가 구원의 확신이 왔다 갔다 하네. 전혀 상관없어요. 하시면 돼요. 저 이거 정말 제가 한 몇백 명 거의 1000명한테 전한 것 같아요. 엄청 많이 전했어요. 사형리 할 때마다 이게 원래 저는 이렇게 큰 거는 난생 처음 봤어요. 사실 원래 여기 요만해요. 4분의 1도 되게 작아요. 네. 저 어르신 때문에 저 산 거거든요. 그 조그마한 요만한 손바닥 많은 거를 읽을 때마다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자, 따라서 요 두 가지 그림, 그러니까 지금까지 뭔 소리야?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제부터 하시면 돼요. 아무튼 제가 사형리처럼 별 사람을 다 봤는데 멍하니 계세요. 근데 나중에 딱 영접하러 하니까 영접하시더라고요.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한번 보시죠.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 보세요. 여기 내가 마음의 왕자에 앉아있고 예수님은 내 인생 밖에 계세요. 그리스도는 내 인생 밖에 계십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함으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모든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내 인생의 왕자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나는 그 의자에서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 계시며 나는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전혀 상관없고 어느 쪽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왼쪽은 남으셔야 됩니다. 왼쪽은 꼭 남으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아무튼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주관이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남들 따라하는데 그렇죠. 따라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아무튼 목사님 저는 왼쪽이 좋은데 그럼 남으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튼 저를 꼭 만나세요.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오른쪽 그림이 되시고 싶으시면 쉽다 어렵다? 정말 쉬워요. 이게요 복음이 얼마나 웃기냐면요 정말 쉬워요. 너무 쉬워서 문제예요. 아까 집에 모체, 투지, 인력 다 필요 없습니다. 이 기도문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기만 하시면 돼요. 주님,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는, 제가 사실 더했어요. 좀 이렇게 사용이 좀 부족해서 제가 더했거든요. 나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 죄를 없애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믿습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문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 보세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아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반드시 들으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지금 내 마음의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네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 되게 쉬워요. 너무 쉬워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어쩌면 영접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내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진심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믿으시는 분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 기도로, 고백으로,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까지 영접 기도를 안 하신 분은 저를 따라서 영접 기도를 하시면 돼요. 아무튼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하시면 남으시면 되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꼭 오세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금식이라고 저도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천국 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눈을 감으세요. 자, 눈을 감으세요. 자, 손을 좀 모으시죠. 자, 두 손을 모으시고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따라하면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그랬거든요. 저를 따라하세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영접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 죄를 없애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믿습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진심으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셨나요? 만약에 그러셨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드린 이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당연히 들으시죠. 당연히 들으시죠. 사실 너무 쉬워요. 어떻게 보면. 자, 이제 주의할 게 있는데 보세요. 여기 사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 말씀이에요. 사실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 신약, 이게 약속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 이 말씀을 믿는 연료차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석탄 열차면 여기 석탄이 있을 거고 기름 기차면 기름이 실려 있겠죠. 이 기차가 가려면 이게 객차가 뭐냐면 사람이 타는 객차거든요. 이걸로 이 두 개를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이게 뭐냐면 감정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대학에 다닐 때 보세요. 어떨 때는 너무 잘 살아요. 막 웃어요. 행복해요. 아, 난 천국 갈 것 같아. 지금 죽어도 딱 천국 가겠네? 아, 난 너무 착해. 어느 날은 너무 못된 거예요. 야, 나 이러다가 지금 죽으면 딱 죽을 것 같다. 제가 사실은요,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은 당연히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감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진짜로 제가 하나님 만날 때, 죄송해요, 이게 이제 약간 신비주의인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셨어요. 정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기도를 하시면 너무 기도가 잘 되고, 정말 이게 막 기도가 막 나오고, 아무튼 하나님은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알게 하세요. 막 예를 들어서 수련회 갔을 때 보통 이제 하나님 만난다고 그러는데 막 울고 막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아무튼 찬양이 나오고 막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게 절대로 단순히 감정적인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의 문제는 뭐냐면 오르락내리락이에요. 어떨 때는 막 천국에 살아요. 근데 그 다음날은 제가 수련회만 가면 맨 앞자리에서 맨날 울던 게 저였어요. 울고 은혜 받고 집에 딱 돌아옵니다. 며칠 갔을까요? 제일 오래 가는 게 3일. 저는 진짜 이상했어요. 야, 나는 이중인격자인가? 이 진짜 뭔가 감정은 사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영접하면 구원해 줄게. 말씀을 믿기만 합니다. 나랑은 상관이 있다 없다? 자, 제가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 손을 잡으시면서 앞으로도 죄 많이 지으실 겁니다. 자, 앞으로도 죄 많이 지으실 겁니다. 자, 천국에 가실까요? 못 가실까요? 절대로 가십니다. 주님을 영접하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사실 나랑은 상관이 없어요. 아무튼 제가 앞으로 이 이야기를 가끔 가다가 계속 할 거예요. 반드시 천국에 어떻게 가시는지 원리를 아셔야 돼요. 천국에 가셨는데 만약에 혹시 천사장이라도 막으면 그 천사장 데리고 성경을 가르치세요. 너 이리 와봐. 이것도 몰라 그러고. 그래서 내가 천국 가는 거야.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천사장이 당신은 천국 못 가? 그러면 네. 그리고 착해가지고 또 지옥에 가지 마시고요. 절대로 말 들으시면 안 돼요. 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은 본인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방금 우리가 약속대로 한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네가 나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받는다. 조건이 없습니다, 사실. 아무튼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신다 안 하신다? 절대로 안 하십니다. 들으세요. 조건이 없습니다. 착하게 사는 거 조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면 교만해져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선물이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전적 은혜라고 해요. 그 종교개혁 1517년에 그 종교개혁 모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전적 은혜예요. 아무튼 이런 얘기는 제가 계속 할게요. 천국에 올라갑니다. 계단이 있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사람들은 전부 다 선행을 생각해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성경은요. 완전히 뒤집어버리세요. 사람은 착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다 주의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저희 입에서는 독사의 독이 나온다. 따라서 오직 우리는 관계로 갑니다. 제가 이것도 계속 말씀드렸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제 내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녁에 댁에 가실 때 집에 가실 때 우리 가민이가 띵동 누구야? 엄마 나. 그러면 너 오늘 착한 일 했어 안 했어? 오늘 못했는데? 이놈의 기집애 들어오지 마. 너 한 달 동안 못 들어. 그래 가민아? 안 그러시잖아. 이놈은 너 오늘 가민이를 하면 안 된다. 자, 할 만한 사람이 없네. 못된 짓 하면은 들어오라고 해서 집안에서 혼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면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면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집에 갔을 때 착한 일 뭐 그런 거 상관없잖아요. 네. 우리 영찬이 예찬이 착한 일 했다고 집에 오고 못 들어오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쵸? 문대철 집사님 그러시죠? 또 혹시 또 집집마다 가풍이 다르니까 네, 아마 뭐 그러진 않으시겠더라고요. 저희 집도 안 그래요. 네. 세상에 그런 부모님은 없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십니다. 관계로 가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다 끝났습니다. 기억하실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사형에 있는 건데 모닥불이 막 타잖아요. 세게 타는데 이거를 나무를 다 끄집어내면 이 불이 살까요? 죽을까요?
죽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다 죽습니다. 교회를 반드시 다니셔야 돼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말씀의 숲교회가 뭔가 마음에 안 맞고 강 목사가 뭔가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나는 진짜 여기는 못 오겠다. 그러시면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된다? 다른 교회로 가셔야 돼요. 이단 교회 빼고.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가셔야 돼요. 이건 실합니다. 예전에 CCC 자매가 이제 사장님 뭐 훈련을 하고 그럽니다. 어느 날 공원에서 전도를 하는데 대부분 이제 앞으로 혹시 전도하실 때 보면 인상이 좋으신 분한테 갈까요? 인상이 좀 이렇게 깨끗하지 못한 분한테 가실까요? 인상이 착한 분한테 가시잖아요. 우리 간사님 이렇게 다 이렇게 한번 옆에 분을 보시죠. 착해 보이세요? 악해 보이세요? 이런 분들한테 갑니다. 제가 가는데 어떤 분이 담배를 피우는데 아무튼 너무 이렇게 착해 보이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자매가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성경을요 줄줄이 꿰는데 이 자매보다 훨씬 잘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오히려 이제 간증을 듣기 시작했답니다. 이분이 뭐라 하시면 자기가 교도소에 갔었대요. 예전에 교도소에 가셨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셔가지고 교도소 그 감옥 생활 하시면서 자고 일어나면 성경만 보셨대요. 그러니까 성경을 달달달 외우시네요. 그런데 이제 교도소를 나오셨습니다. 교회를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본인이 감옥에서 나왔으니까 이게 뭔가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한 주를 빠지고 두 주를 빠지고 세 주를 못 가고 한 달을 못 가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까지도 교회를 못 나가셨대요. 그리고 지금 이러고 벤치에 앉아 계시고 교회를 안 나가시면 믿음이 앞으로 갈까요? 뒤로 갈까요? 반드시 뒤로 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씀의 숲교회가 마음에 안 드시고 아무튼 사실 제가 세가족교육 이렇게 많이 오랫동안 했었는데 뭐 교회에서 상처받고 아무튼 5년 10년째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제발 그러시면 안 돼요.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른 교회 가셔야 돼요. 이단 교회 빼고 반드시 교회를 다니셔야 돼요. 떨어져 나오면 심지어 칼빈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교회를 떠나면 구원이 없다. 칼빈 선생님은요 바보가 아닙니다. 원래 교회는 구원이랑 상관이 없어요. 성경에 어디도 그런 구절은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떠나면 실질적으로 구원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다 끝났거든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이해를 못하시고 뭔 소린가 그러실 수도 있어요. 제가 전도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천국에 가실까요? 아멘 아멘 영접하고 막 눈물을 흘리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이분이 천국 가실까요? 둘 중에 누가 천국 가실까요? 물론 이제 아무 생각이 있으시겠죠. 이제 나중에 생각이 있으셔야죠.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교회를 계속해서 나오시는 분이 구원을 얻습니다. 반드시 교회를 나오셔야 돼요. 네. 한 주, 두 주 죄송해요. 한 주, 두 주 빠지시잖아요.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장담하건대 되는 거죠. 실화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4학년 때인가 이제 인천 여기 도화초등학교에 있었어요. 도화국민학교. 그때 제가 이제 도화초등학교 어딘지 모르겠어요. 여기 하나가 있는데 제가 다닌 게 학교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어요. 정말 저는 모르겠어요. 거기 아무튼 무슨 아파트 살고 있었는데 길 건너서 학교였는데 제가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한 주를 빠졌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한 주를 빠졌는데 그 다음 주가 됐는데 선생님한테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럴 때는 쓰잘데기 없이 착한 게 문제예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 지난주에 내가 빠졌으니까 그래서 어쩌다 못 갔어요. 2주를 빠졌네. 그 다음 주가 됐습니다. 3주가 됐습니다.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더 죄송한 거예요. 못 갔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제 기억에는 착각일 수도 있지만 이제 주일이 지나고 잠을 잤거든요. 그날 밤 꿈을 꿨는데 제가 지옥에 갔어요. 이런 지옥 그 용광로 같은 거 있잖아요. 와! 제가 들어가서 그러면서 깼어요. 정말 식은땀이 쫙 정말 꿈속에서요. 내가 영원히 지옥불에 타니까 제가 정말 모르시죠? 그 어린 나이에 정말 식은땀이 쫙 그렇게 깼어요. 근데 그때가 주일날 아침이었어요. 분명히 주일날 저녁에 잤는데 제가 바보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분명히 오늘 교회 못 갔는데 그러고 잤거든요. 근데 그날 아침이 주일날 아침.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당연히 갔죠. 아멘이죠. 뭐 선생님 죄송한 게 어디 있어요? 갔더니 선생님이 얼마나 기뻐지지. 성모야 왜 빠졌어? 그 뒤로 제가 교회 안 빠졌던 거예요.
아마 제가 그리고 너무 착해가지고 3주 빠지고 4주 빠지고 5주 빠지고 그랬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안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는 다니실 때 반드시 진짜 중요해요. 예. 아무튼 자 이제 이게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구만한 쇠공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불교에서 하는 말인데 지구만한 쇠공이 있습니다. 100년에 한 번씩 독수리가 날라와서 한 번 딱 쪼고 날아가면 돼요. 지구만한 쇠공이 있는데 100년에 한 번씩 독수리가 와서 딱 쪼고 날아가요. 그러면 이 지구만한 쇠공이 없어질까요? 없어지지 않을까요? 100년에 한 번씩 쪼고 가는데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없어집니다.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무슨 시간 개념이에요. 없어집니다. 100년이라고 해도 시간이 엄청나게 가면은 당연히 없어지죠. 에이 목사님 없어진다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영원한 그런데 영혼에 비하면 그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절대로 지옥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이 아무튼 이 이야기는요 정말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네. 반드시 다른 건 모르셔도요 어떻게 천국에 가시는지 아시고 예수님 믿으셔요. 반드시. 그래서 아무튼 만약에 근데 이게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기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저를 따라 보시죠. 주님 믿게 해주세요. 조은희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제 학교 후배예요. 제가 청년부 때 청년이었고 이분이 사실 개척교회 목사님 아드님이거든요. 외교 나왔고 무슨 학과 나왔더라? 과학고 나왔고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해병대도 나오고 되게 잘생겼어요. 멋있고 술 정말 잘 먹고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아무튼 지금 명문교회 이제 그 청년부 왔다가 결국에는 신학교를 갔습니다. 전도사를 하려고 신대원을. 그때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전도사님 그럼 지금 이제 하나님 믿으시나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저한테? 목사님 지금도 안 믿어져요. 지금도 안 믿어져요.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계시대요. 지금은 믿으세요. 그런 분도 있어요. 안 믿어지는데 신대원 간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믿음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절대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아무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꼭 믿으시고 진짜 안 믿어지시면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정말 이것 때문에 너무 이렇게 막 헤맸거든요. 네, 아무튼 제가 정말 3일 밤낮을 붙잡고 할 말이 있어요. 아멘.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다들 이제는 목사님 그만하시자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옆에 분 손잡으시면서 당신은 정말 축복받은 분입니다. 당신은 정말 축복받은 분입니다.